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남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의 이제 사적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연혼하고 난 이후부터 그 아달랴가 이제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과 결혼한 이후부터 아주 나라가 아주 너무 몇 대까지, 그러니까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시야, 또 그 다음에 아달랴가 또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아스가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지금 성전이다 막 회파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성전이다 그냥 막 너무 성전 예배가 다 번제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요아스를 이제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죠.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7살 때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통치 말년에 중간쯤에 통치 말년쯤에 이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세를 거둬야 되겠던 거예요. 그래 이전에도 원래 성전세를 원래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전세들을 레인들이 이렇게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성전 예배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오랫동안 끊겨 있다 보니까 레인들이 성전세를 걷는 것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호야다와 레인들에게 이제 전부 다 명령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거두어라. 그런데 성전세를 거두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거두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성전세를 거두라 했는데 오랫동안 거두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오랫동안 성전세를 거두지 않다 보니까 레인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성전세를 내라. 그래갖고 이제 성전세를 이제 거두게 돼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다 재건을 합니다. 그러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으로 그 번제를 드리면서 아주 130세까지 살았거든요. 여호야다가 제사장. 그거는 여호사밧의 남편인데, 여호사밧은 그 아시아의 누이였어요. 아시아 왕이. 그래서 어쨌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유다 방백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요아스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유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함으로,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 예배를 타락시켜버리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스가랴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재건을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주 열심으로 성전 예배를 잘 드렸던 거예요. 아주 정직히 행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런데 그래서 여호야다가 103세에 죽고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죠. 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살살살살 꼬이니까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여호야의 아들을 죽인 것은 어떤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즉위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인데 정말로 목숨 걸고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호야다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감찰하사 나를 신원하여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그 전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요아스가 이제 통치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야 거기 몇 장이야 거기 가보면 그 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많은 도구와 보물을 갖다 주면서 그거를 전쟁을 막았었거든 요아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뒤에는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방백들을 죽이고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요아스가 큰 상처를 받게 돼가지고 왕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신복이 와서 쳐 죽인 겁니다. 칼로 죽인 거예요. 그 신복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이렇게 아람으로부터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인해서 요아스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서도요 왕의 묘실에도 다윗성에서는 장사를 치르긴 했지만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 여호람처럼.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무상을 숭배하고 그 아합의 길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아달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기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들어가지도 못해 왕의 묘실. 하여튼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게 요아스 왕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 또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요아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확 타락을 해서 아합의 길로 다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전에 엄청난 업적을 세워온 게 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런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분만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을 헌신하는 것이죠. 영육간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항상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는 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지는 거, 사랑으로 살아가지는 거, 손해보고 부어주고 뜯겨지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항상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열심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뭐 성가대 봉사 그 다음에 직분에 맞춰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 뭐 청소 뭐 성전 관리 모든 봉사를 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저 내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수준. 이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해, 남을 판단해. 다 그래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때요? 판단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사람하고 이웃 사람을 항상 실천하게 돼 있어요. 손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 이사야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함할 때는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간다. 이거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 그런 길을 가려고 그래.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맨날 손해보라고 가고 죽으러 가는데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너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말씀을 들을 때뿐이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 끝난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그런 길을 네가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줄거든 먹이고 굶주리거든 목이 마르면 마시우게 하고 헐벗을 때 옷을 벗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쉬운 거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으려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새 언약을 주시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아스는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노전에 가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를 데려가 대마처럼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가.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